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쓴 책은 신약 251면입니다. 251페이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집사님 봉독해 보세요. 9장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예, 김집사님 8절만 봉독해 보세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 6장 8절 놓고 갈라디아 4장 28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8절 이번에는 김집사님 봉독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다음에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유집사님 거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터키 사람들이에요. 가나디아 사람이니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를 29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29절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의 자녀가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머리 기억하게 다시 할게요. 약속의 자녀가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럼 김일사님 다시 보면 약속의 자녀가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로마서 9장 7절 8절 유집사님 봉독해보세요. 로마서 9장 7절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9장 로마 8절 몇 장 그랬어요? 로마서 9장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그러면 다시 아까 김집사님 약속의 자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렇죠? 네. 그러면 8절 한번 다시 봉독하세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는 뭔 자녀예요?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8절 읽으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김사님 몇 가지 이해가요? 네. 예, 다시 할게요.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 터키 사람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성령 받으시고 약속의 자녀라.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한 자를 핍박하지 지금도 고라도 했으니까 약속의 자녀는 거기는 성령의 자녀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로마서 9장 6절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9장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난 자녀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 씨는 성경에 말할 때 그러면은 성경은 씨는 후손을 얘기합니다. 네. 예. 뭐를 얘기한다고요? 후손을 씨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알기로는
어르신이 어떤 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자분한테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건 이제 어른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니까 여자는 시집 가서 자녀 가정 잘 모시고 남들한테 말할 때는 성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유감이다. 남들한테는 그러. 자신한테 할 때는 유씨입니다. 그래라는 거야. 그거는 알면 된대. 나는 그 깊은 뜻은 잘 모르겠어. 남들 얘기할 때는 유감이다, 긴감이다 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는 쉬다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게 깊은 뜻이 뭔지 나 깊은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오늘 보니까 갈라 4장 28절 29절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 터키 사람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인데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 핍박같이 지금도 그러다도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성령을 따르는 자녀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또 그 로마서 말을 착 바꿨어요. 로마서 9장 8절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실효 여기심을 받는다고 그랬으면 육신의 자녀가 이스마엘 계통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아니 너 쉬지를 못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자녀. 그렇죠? 그러면 네. 성령을 따라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걸 씨라고 한답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뭐 여기서 아브라함을 썼는데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씨라고 그랬으니까 이삭은 네. 뭐 한 거예요? 재물대서 모리아산에서 재물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럴 때 리브가서부터 아들을 낳는데 에스와 야곱을 낳는데 12절 한 번만 11절 한 번만 복내보세요. 10절 11절 11절. 네, 10절 11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됐습니다. 그러면 김 집사님 11절만 다시 봉독하세요. 어렵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면 이 집사님 거기서 부르시는 것이 뭘 부르신다 뜻이에요? 부르는 걸 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 사람. 그렇죠? 잠깐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 자.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시고요. 뜻대로 부르신 자.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 매정같이 몰라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영빈이나 영준 뭐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야. 뭐 태준이든 뭐 다 저도 똑같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수집사님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아까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할게 조금. 로마서 지금 저 9장 로마서 9장 8절 한번 다시 유집사님 본거같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약속의 자녀는 갈라디아 4장 18절 보면 성령을 따르는 자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약속의 자녀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그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씨로 여기신다고 그랬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0절 한번 하나 본 것 같아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다음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네, 됐습니다. 우선 그러면
김 집사님은 로마서 9장 7절 한번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되시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김 집사님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가 누구 있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야곱하고 에서요. 그렇죠? 김 집사님 다시 할게요. 유 집사님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가 씨라운데 그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 리브가인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고 그러는데 이삭은 유 집사님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다시 할게요. 요거 관계 잘 안 돼요. 외우라고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데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약속의 자녀고 성령을 따라 난 자네요. 김사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면 너희는 이삭까지 약속의 자녀인데 성령을 따른 자를 육체를 따른 자가 핍박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됐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으로 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게 시예요. 그 다음에 김사님에게 물어볼게. 성령은 외모로 보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속마음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속마음. 예. 다시 할게요.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우리 속 사람을 보는 거예요. 유집사님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네. 뭐 사람 죽이면 살인자인데 미워하면 살인자는 말이 예수님 말씀 성령 따라하는 계통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육체를 따라하는 자는 회망만 보는 것들이에요. 네.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을 가지 말라, 모세법 따라 지킨 자들.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자는 뭐냐니까 성령은 우리 속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데 리브가가 아내 돼서 난 자는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곱하고 해서. 야곱가에서는 성령을 따라 난 자녀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 잘 들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들은 성령을 따르는 자녀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성령을 따른 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에서 야곱은 성령을 따르는 자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쌍둥이라도 누가 먼저고 누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좀 쌍둥이 지금 곤란할게요. 죄송합니다. 사람이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김상 우리 마음속의 쌍둥이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성령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쌍둥이 곤란할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집사님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만 하십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성령은 받았지만 잘 들으세요. 성령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령의 자녀들은 이삭같이 자녀인데 성령을 받았으면 두 가지 쌍둥이 같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육적인 쌍둥이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게 오늘 쌍둥이 곤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집사님이나 김사님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자람 그걸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알았는데. 알았어. 옛날에는. 하나님의 뜻은 아들 믿으면 영생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네. 죽은 자 살리고 노인을 가리키던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이 죽은 자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자 다시 할게. 김사님 이삭의 자녀는 이삭은 난 자녀인데 약속의 자녀니까 성령 따라 났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 중에서 리브가를 통하여서 에서와 야곱은 성령으로 난 자녀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유집사님. 네. 그럼 성령이 자녀인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쌍둥이 권합니다. 야고보서 3장 다시 볼게요. 김사님도 그렇게
성령은 우리 속 사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외모 보는 게 아니에요. 유입사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성령 우리 속 사람의 성령 바뀜 받았어도 속 사람에서 하여간 이삭은 나는 자라야 내시라고 쓰니까 이삭 남자가 에서 야곱이잖아요. 근데 에서를 무조건 에서 잡으면 이삭 첫째만 둘째만 살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게 뭐니 야곱은 사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뭐 둘 낳든 셋 낳든 다섯 낳든 독생자든 혼자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두 가지 쌍둥이가 있어요. 두 가지 쌍둥이가 있어요. 다시 보면 김미사님 성령 우리 속 사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만 머리 기억하고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중에서 13절하고 17절 18절은 하늘의 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계통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땅의 지혜고 이거는 미워하는 지혜, 하나님을 미워하는 지혜, 악을 미워하는 지혜 이런 것입니다. 자, 그게 육적으로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다스려야 되는 과정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먼저 김집사님 천천히 봉대해보세요. 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면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유집사님 봉대해보세요. 천천히. 야고보서 3장 13절이요? 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 그 다음에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어디? 마음속에. 잘 들어서 지금 마음속에요. 그렇죠? 네. 김지사님 어디에요 지금? 막 예, 그러니까 율법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데 마음속에요. 마음속까지 사단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생각에. 장소가 어디냐니까 너희 마음속에 고단봉도 갔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예. 그 다음에 17절 18절은 위의 지혜요. 오직 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나갑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결하고 성결이요. 여기 깨끗하는 거.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서로 예수님 계명대로 이는 이 누누가 앞에는 건 땅의 지혜고 또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늘 지혜고 그렇습니다.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부터 7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였는데 그것이 어디냐 했더니 속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속마음 다스리는 거. 이는 이 눈을 가봤는데 도리 더 잘해주란 말을 예수님 말씀이고 모세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음속에 지금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하늘의 지혜는 먼저 하늘의 지혜부터 볼게요. 3장 13절 한번 봉독하세요. 유집사님 봉독하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치니라. 그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이사야 11장입니다. 근데 하여간 그는 뭐라고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세계에서의 선이 있고 불교의 선도 있고 그래요. 이 선은 뭘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한번 김 집사님 봉대보세요. 여기 너희 속에 선행으로 말미암아 온유함 진리 지혜 온유함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그랬어. 그렇죠? 네. 고난은 이래저래 다 있네.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예. 하나님 뜻이 영생인데 이게 여러 가지예요? 아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선을 우리 지금 너희 속에 말만 바꿨어요. 야고보 3장 12절 13절에 뭐 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온유함 보이지라 선행을 하는 가운데 온유함 보이라고 했으니까 지혜와 총명이 뭐 하려면 또 저 이사야 들어가서 뭐 잠은 들어가야 될 때 다 있어요. 근데 그냥 쉽게 우선 오늘은 그 한다면 선이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뜻은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에요. 그래서 예수 일러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영생이니까 선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악을 행함으로 예수님 말씀 안 따라가는 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 하나님의 뜻이라고 쓰니까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지혜 온유함을 선행하는 가운데 지혜 온유함을 보이라고 그랬으면 지혜도 지혜지만 이것은 죽은 생명 살리는 위로부터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김사님 그래 안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야고보 3장 13절 다른 측면 내 또 나중에 풀게도 풀어줄 텐데 성경 아는 대로 풀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두 구절 알아가지고 선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우선 선이 요거 선부터 하나 보고 갑시다. 자 집사님들 선이 뭐예요? 세상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 저거 원수 사랑하고 죄를 용서하고 축복해주는 거. 그 맞긴 맞는데 오늘 단어로 얘기한다면 선이 뭐냐니까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7절 숙제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그 선을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선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영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선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예. 네. 그래서 악은 모세율법은 악하고 세상은 악하다고 모세율법은 악하다고 그랬으니까 악을 행함으로 그 죄져서 고난받는 거고 죽은 생명 살리려고 고난받는 거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보면 너희 지혜와 총명으로 그 선행하는 가운데 지혜의 온유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일단 아는 단어부터만 놓고 풀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물어볼게요. 김일사님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기독교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선이 뭐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 결과인데 아까 선을 뭐냐니까 선을 행함 베드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기억나요 집사님? 네. 그러면 베드로 3장 18절 보면 너희 지혜와 총명함을 따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죽은 자 살리는 거.
그래서 죽은 자 살리려면 위로부터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요. 김수산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그래서 지금 뭐 나요? 다 갖다 쌍둥이 날라니까. 쌍둥이 날라니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성령 다시 할게요. 유집사님 성령 우리 속 사람에게 성령 우리 속 안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인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성령의 자녀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면 성령의 자녀인데 성령은 김집사는 우리 속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오늘 야고보 3장 13절 18절에는 마음속에 생명 영생하는 마음도 있지만 뭐라고 했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 있는 땅의 지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3장 14 너희 마음속에요. 그래서 유집사님 예수님 마음으로 믿어요? 몸으로 믿어요? 유집사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땅의 지혜란 말입니다. 땅의 지혜.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김사님? 예. 예, 그래서 너희 속에 너희 독한 시기와 다투면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유집사님, 집사님, 맞아 집사님들. 예. 진리를 거스르는 것만은 예수님 말씀 거스르는 게 진리를 거스르는 거 땅의 지혜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미운 사람 용서해 준데 용서하기 싫으면 내가 속에서 땅의 지혜가 있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지금 에서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잘 다시 할게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는데 장소가 뭐더냐 마음속에. 근데 다시 할게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구냐면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녀라야 내 씨라고 칭했었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삭 난 자는 약속의 자녀고 씨로 여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이 됩니다. 유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김집사님. 그래요. 예. 그러면 성령 받았어도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내 속에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건 아들 둘이 누굴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네 이런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비유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거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미워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땅의 지혜는 예수 믿는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면 악한 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럼 예수님이 와서 진리의 말씀 전하기 전까지는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시대였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모세율법에 생명이 없었으니까 생명을 살리는 씨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냐면 이삭으로 난 자는 성령을 따르는데 성령 받아도 내 속에서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버려야 되고 미워하는 건 버리고 회개죠. 그 다음에 예수님 일러준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운 거 버리고 미운 사람 용서 버리고 예수님을 축복할 때 이때부터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타 없어질 것이 있고 살아남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집사님들 마음속에
성령 받아가지고 두 쌍둥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면 아직까지 성령까지는 받아가지고 내가 거기에 썼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으면은 아직도 성령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으로 제물만 드리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괜히 그래서 이제 빨리 이삭으로서 나는 자라냐면 이제 속 중심의 세계를 다스리는 성령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집사님들 속 마음 속 중심의 세계를 다스리는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시 할게요. 근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시로여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장 거기 잠깐 접어두시고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봉대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30절인가? 29절 30절 보세요. 29절이요? 네, 29절 창세기 1장 29절 30절. 다른 얘기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지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강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거기 보니까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먹이로 먹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데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이니 뭐 이런 것들은 뭐 먹는다고요? 채소 먹어, 과일 먹어, 그렇지 않으면 풀 먹어. 풀. 그래서 짐승들은 뭐 먹어? 풀.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먹어? 열매 맺는 과일과 열매 맺는 채소를 먹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열매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양식 줄 텐데 그 영생하는 양식,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연약한 채소를 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단단한 문제는 단단한 식물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질 줄 알고 남을 살려줄 줄 알면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처음에는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놓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놓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약속의 자녀로 바꿔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쌍둥이 낳는 방법들이 어디냐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문창수 권사님도 오고 뭐 저 여러 분 많이 오나, 이 인터넷에 들어오는 걸 모르나. 하여간 오늘은 하는 데까지 하죠. 그래서 오늘 자세히 말합니다.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로부터 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씨라고 그랬는데, 갈라디아 4장 28절 보면 이삭으로 난 자를 성령을 따라 낳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성령 받아가지고 내 속에서 예수님 말씀이 아닌 건 버리고 예수님 진리의 말씀 따라가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야곱에서 남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생명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놓으면서 성령 받아가지고 오늘 야고보서 3장 14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리면 예수님 말씀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원수 사랑한테 해주시면 내 속에서 아직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로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자녀들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만 도와줘. 지혜가 제 소원함을 보여서 지혜가 뭔가 야고보서 야고보서 아니라 잠언 9장 6절 한번 보세요.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대로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럼 지혜가 뭐냐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예요.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경외하는 건 또 뭐요? 경외하는 건 또 뭐요? 잠언 8장 13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빼앗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면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창세기 21장 32절 33절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싣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랬으니까 영생하신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 그게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지혜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 너희 속에 악한 땅의 지혜 이런 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뭐냐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 그래서 에서를 미워한다는 말은 사람 육축으로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6절 보면 세상은 악하다 이랬으니까 모세 율법 지키는 사람들 보고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그래서 오늘 악한 것이 뭐냐니까 성령 받았어도 내 속에서 세상적인 율법 생각했던 건 다 버리고 오직 순수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서 나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남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애서는 자기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해가지고 남을 대접합니다. 제 생명 살려주는 거. 그래야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는 겁니다. 내 몸에서부터 재물인데 내 속에서 미움만 더러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제사 드리면 안 받아. 성령 받아서 안 받으니까 성경 막 혼내켜요. 그 다음에 대신 용서하고 축복하는 걸 받아가지고 남을 마음껏 닦아주고 용서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이런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성령의 자녀인데 그게 실로 여기심을 받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시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순종하기 전에 더러운 것은 율법은 불태워버리고 내 속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는 이 눈으로 갚으란 것이 아니라 도리에 용서하고 축복하고 더 잘해주는 것 모질법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육적으로야 뭐 두 자녀들 낳고 세 자녀들 낳고 그렇게 낳을 수 있지만 내 속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난 그 길을 다 여지껏 해봤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받으면 다 좋은 줄 알고 했는데 기적이니 표적이니 뭐 이런 거 다 있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미운 사람 용서하고 축복 못하면 아직까지 하나님 미워하는 자리 들어있어요. 경외하는 자리 못 들어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신가 예수님 말씀이 시고 그래서 하나만 더 보자. 누가복음 8장 11절이야. 누가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네, 봉독해보세요. 누가복음 8장 11절이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거요? 네,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뭐라고요?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 율법 가지고는 생명 못 살리니까 예수님 계통에 성령을 따라 나서 생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시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늘의 뜻. 그래서 내 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 미웠다는 줄 알아. 내 속에서 미운 건 버리는 것이고 영혼 살리는 것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계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걸 알아가지고 오늘 내 속에 지혜가 뭐고 총회가 뭔지 뭐 지혜 총회인데 예수님 계명 모르면 안 돼. 그래서 나 예수님 말씀대로 깨끗해가지고 남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애서 같은 이 마음속에 율법 미워하는 거 이런 것도 얼른 버려버리고 오늘 너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 살리는 자녀로 준비돼가지고 이스라엘 자기만 살라고 하면 안 돼. 이게 그래서 남을 대접하고 사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이삭으로 나는 자녀가 약속의 자녀예요. 그냥 그래요. 그래 약속의 자녀인데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난 자녀가 싫어 여기심을 받으면 성령을 따르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성령부터 바꿔보고 성령 안에서 지금 성령은 사람 속을 다스리는데 내 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통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9장에 보니까 11절 12절 13절 보니까 아무리 야곱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랬으니까 내 속에서 죽은 생명 살리기 위해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아직까지 보류예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냐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단어를 뭐 이렇게 놓고 몇 개 놓고 좀 얘기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잘 다스려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뭔가 그래서 육적으로는 뭐 또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따라난 자녀인데 성령을 따라난 자녀인데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두 쌍둥이가 있는데 두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랬으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은 지금 내 속에서 무엇인지 모르고 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뭔가 이걸 놓고 오늘도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나부터 깨끗해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기껏 미는데 성령까지 받아가지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 행하면 우리 터지고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보니까 방언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미운 사람 용서 못하고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좀 공부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그 길로 달려가는데 그래서 심에 있는 채소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1차적 원수 사랑하라니까 내 속에서부터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거 버리고 진심은 날 사랑하는 마음 주어서 다른 사람 죄를 대신 용서할 줄 아는 십자가일 줄 아는 사람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까지 달려왔는데 에서와 야곱이 성령 받은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가 뭘 알아? 야곱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철저히 받아서 뭘 해야 돼요? 죽은 생명 살리는 일 하는데 그게 장자의 권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준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며 오늘은 간단하겠지만서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줄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영생하시는 말씀으로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씨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 속에서 생명 살리는 말씀의 씨가 없으면 안 돼. 율법 가지고는 씨가 있어 없어? 모세법 가지고는 없어요. 육신의 자녀니까 생명 못 살리니까 생명의 씨는 없어. 말씀의 씨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대치부터 있는 말씀 사람 안에 생명의 말씀의 씨
세례안까지는 없어. 그래서 원래 우리 바탕이 마음 바탕이 짐승의 바탕에서 지금 사람으로 바꿔서 고쳐져 가는 겁니다. 역대하 예언했던 것인데 역대하 29장 34절 한번 보세요. 예언이었지만 역대하 29장 34절 역대하 29장 34절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은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이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에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4절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보다 성심함이 있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짐승의 가죽을 보니까 육족을 구약시는 짐승 가죽 뱉고 그랬지만 우리 속에 마음속에 터락 까먹고 터락하고 나니까 마음에 가죽 입혀놨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에레미야 4장 3절 보세요. 에레미야 4장 3절 예언한 건데 에레미야 4장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하가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내 마음의 가죽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럼 집사님 마음에 가죽 봤어? 그래서 선악 같다면 죽는다 진짜 죽었냐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이게 짐승의 가죽이란 말입니다. 그 내 마음속에 용서하고 축복하면 씨 가진 채소 먹고 베개에서 남을 살려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따먹는 겁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 용서면 내 마음속에 짐승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금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여 내가 예수님 말씀이 아닌 걸 자꾸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도 지금 성령금 하나님 말씀 가지라는 말은 무슨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은 내 속에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만 수술하다 보니 칼이 속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육적으로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베는 칼이에요. 성령이. 그래 안 그래요? 마음에 미운 거 버리고 자꾸 이걸 놓고 성령 통해서 미운 건 버리고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게 회개입니다. 열심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계통 십자가 지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계통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 계명 따라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며 생명들 살리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며 약속의 자녀며 성령을 받아서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을 버리고 주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 역사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내 속에 악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진심으로 눈물 뿌려 원수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여 남의 죄 더러운 마음들을 닦아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일꾼들이 풍성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까지 인도하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아멘.